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가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이어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는 두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 참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일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만 큰 일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사이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어느 날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건 아내든 간에 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아이가 아프게 되면 우리 빨리 병원 갑시다 라고 하나가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애쓰게 되고 그 답답한 시간에 사랑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본의 아닌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랑은 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작은 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합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 남편은 이걸 보겠다고 하고 아내는 저것을 보겠다고 하고, 남편은 스포츠를 보겠다고 하고 아내는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고, 이런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당신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 수준 높은 사람 어디 한번 잘해봐,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딴 방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따로 국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껐느냐 한다든지, 지학을 쓸 때 왜 몸통부터 눌러 쓰느냐, 끝에서부터 눌러 써야지, 이렇게 궁시렁거린다든지, 또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주말에는 아이들을 봐줘야지, 왜 잠만 자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가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말을 벗어서 왜 아무데나 던지느냐, 세탁기에 갖다 놓으면 손이 뭐가 덧나느냐, 이렇게 한평생 동안 잔소리를 해도 그 버릇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날이면 이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서부터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습니다. 자존심을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사소한 일 같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뜨고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이 알고 보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 칼슨 박사는 100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하고 내놓은 처방 99번째가 뭐냐면 처음같이 행동하라.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같이 행동하라.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미 건조한 생활의 타성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문을 연 이 문득 남편이 그 옛날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심기일전 오늘은 아내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 하고 꽃송이를 한나름 사들고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때 아내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어머, 이거 웬일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당신이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꽃은 무슨 꽃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시큰둥거린다든지 다음부터는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면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소해 보이는 그 반응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이프지의 사랑과 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신혼 시절에는 그대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로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약 18개월 정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1년 반 정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로 오래가는 사람이 고작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3년이면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누구에게나 권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특별한 노력 없이 사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끊임없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처방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그러나 그런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니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한평생 동안 희생합니다. 오래오래 참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나는 결혼해서 한평생 동안 팥줄보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단 척결,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비판, 결국은 상처만 남습니다. 분열되고 멍들고 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에 잘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 본국에 돌아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까? 불평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누구나 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피곤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책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로가 한창 뜨거웠을 신혼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이가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넬까? 무슨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헤어스타일은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 그만 타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요 하면 내다보지도 않은 채 응 왔어 하고 끝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도 신혼 시절에는 엘리베이터나 적어도 대문앞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부엌에서 그냥 인사하고 맙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이 어떠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에게나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 속에는 감격이 없어지고 의례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주일은 그런대로 잘 지킵니다.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헌금은 그런대로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식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오랜 신앙 경험에서 오는 신앙생활을 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흠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들의 모범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신혼 시절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내를 울린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면서 연인은
행복한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제법 큰 아파트를 준비했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회사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집이 가세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내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며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보여주었던 그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 또한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 걱정하고 있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인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어렵게 단칸방에서 달콤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 맛에 기쁘게 살림을 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도 제법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한가 봅니다.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던 말이 모두가 상처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에 이런 무능한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정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하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 어머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털어놓아야 되겠구나. 친정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소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 아버지의 빚 갚는 데 보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기죽어 살까봐 그랬단다. 그리고 남자는 월급에 적지 않는 돈을 매달 여자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사랑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밀려오는 한 남자의 사랑을 느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